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또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인들의 예배가 바르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그 계명으로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내가 어릴 적부터 그 계명들은 다 지켰다고 대답하죠. 만약 10계명 같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드물 겁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 중 강도짓을 하는 이가 몇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이가 몇이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이런 범죄들, 감옥에 가야 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는 이들이 사실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면 교도소 한 번 가지 않고 감옥 한 번 가지 않고 법정에 한 번도 재판으로 불려나가지 않으면 의롭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상태를 뜻하죠. 내 마음이 어긋난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란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준 자체가 잘못된 상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거나 계명을 어기지 않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존재가 변화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법칙에 끌어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조준이 빗나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모든 육군 포병부대의 목표점은 그 북한의 특정 지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좌표는 모두 군사 기밀이죠. 전방의 포병부대는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 목표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포의 조준을 항상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준을 날마다 조금씩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 아주 세밀하게 조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풍향과 또 습도 등에 의해 조준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계산해서 수정하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조준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지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라라고 말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라, 죄인의 길을 떠나라 등등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인의 길을 떠나는 방법은 무엇이며 의인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위로 들어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아니, 거룩한 어떤 행위로도 거룩해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의인의 길 이렇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세상에 사욕적으로 향하는 우리의 조준점을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몸의 사욕을 향해 끌려가는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시선 고정시키는 수정의 시간이죠. 우리 교회 표어 중 하나가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보통은 삶이 예배가 되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의 삶은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흠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그 곁에 갈 수는 있습니다. 삶보다 예배가 큽니다. 삶은 예배보다 작습니다. 그러니 삶이 예배가 될 수는 없지만 예배가 삶이 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따라가는 것이죠. 더 간단히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을 예배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직장의 일 때문에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시간에라도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잘 구비되었기 때문이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간의 제약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 체제의 예배를 파괴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배당 중심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마련한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시킨 후 우리는 날마다 죄와 욕망으로 끌려가는 내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조준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또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나의 또 의로운 공로와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새벽 기도회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수요 예배 때문에 또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배를 나의 공로와 행위로 치환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예배의 전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야말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몸의 사욕을 따라가는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그 영혼의 조준점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은혜의 예배는 정욕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바르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날마다 정욕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마치 지구의 인력에 끌려가듯이 그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의의 지체,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며, 그 예배는 죄인들이 은혜를 구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11조를 드렸는데, 나는 예배 시간이 늦지 않았는데, 나는 온갖 공예배에 다 참석하며 개근을 했네, 그러니 나를 칭찬하고 본받으시게 라는 태도의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은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주제와 절기에 맞는 찬양도 아닙니다. 목사의 정확무고한 말씀풀이와 설교도 아닙니다. 오직 예배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예배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질을 멈추지 못할 겁니다. 마음의 조준점이 항상 그리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의 인력으로 인해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것처럼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은혜의 예배를 내 삶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 시편 51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네 삶은 결국 정욕의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죄인들이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예배다운 예배가 됩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예배의 인도자나 설교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온전한 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들이 은혜를 구하는 온전한 예배만이 정욕에 끌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의인인 척하는 교만한 자들의 위선적 행위가 아닌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죄인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만듭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항상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인력이 끄는 대로 고개가 향할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고백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예배를 드리고 정결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저 은혜로 이것들을 받아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오직 죄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자랑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부족한 것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욕으로 끌려가는 영혼의 방향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